신앙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은 머나먼 여행을 떠나는 과정에 비할 수 있습니다. 아니,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가 대학에 들어가고 늠름한 청년으로 사회에 다시 나타나는 것에 빗댈 수 있습니다. 참으로 긴 시간과 긴 터널을 지나 환골탈태하는 과정이 곧 신앙인 것입니다. 오늘 독서 말씀은 이 현상 한가운데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하여 내 신앙의 과정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이스라엘이 신앙이 쌓여가는 과정도 이러했습니다. 선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앙이 굳건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체험했지만 아직 신앙의 꽃은 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씨앗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땅 속에서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하는 그런 시험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갔던 이스라엘이 고운 옷을 입고 야훼 하느님을 아주 고상하게 예배드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도시의 화려한 네온 사인, 소돔과 고모라의 술집과 환락에 젖어 들어갔습니다.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느냐고요. 화려함과 젊음이 먼저 눈에 들어오는 법입니다. 어쩌라고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옆에 가면요, 향기가 다릅니다. 파릇파릇한 생명의 살내음이 있어요. 이 살냄새가 달라요. 그래서 젊은 사람을 좋아하는 겁니다. 눈으로 사랑이 시작되지만 실제로는 이 후각으로 사랑에 빠지게 돼요. 이건 매우 의학적이고 과학적입니다. 그런데요, 제 옆에 와보세요. 살에서 니코틴 냄새가 나요. 아침에는요, 입에서 시궁창 냄새가 나요. 옷에는 쉰내가 나고요. 누가 가까이 오겠어요?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냄새가 달라요. 인정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좋다고 하는 사목자도 있는가 봐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있다면 그 신부님은요, 멋지게 연극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쇼펜하우어의 비판을 하자면요, 박수받기 위해서 좋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그 할머니랑 결혼하라고 하면 사색이 될걸요. 우리는요, 육신적인 존재입니다. 육신은 거짓말을 못해요.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추운 겁니다. 정신이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미사여구를 꾸미는 것이죠. 제가요, 지역 사제 모임에 가도요, 벌써 꼰대가 되었다는 것을 느껴요. 2차 갈 때는요, 찡가 주지도 않아요. 물론 찡가 줘요. 그런데 알아서 빠져야 돼요. 눈치 없이 들어가자마자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빠져요. 제가 너무 옆으로 샜나요? 오늘 가르멜 산에서 바알 예언자 450명과 엘리야 예언자 1명이 대결을 하고 있어요. 또 하나의 분기점이거든요. 돌멩이 하나로 골리앗을 넘어뜨린 또 다른 다윗의 이야기에 빗댈 수 있을까요? 아니면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고뇌했던 요나의 체험에 비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 그러니까 있는 자, 정확하게는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있는 주님이라는 신앙이 아직 싹트지 않았어요. 여전히 땅 속에 있어요. 그 싹이 땅 밖으로 얼굴을 내민 순간이요, 바빌론 유배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둡고 힘들었던 그 유배 시기에 신앙이 싹을 트고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형태가 이때 생겨난 거예요. 그전에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의 왕 아합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방인 여자하고 결혼했죠. 뭘 할 수 없어요. 다윗 솔로몬도 그랬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비판하면 안 돼요. 아버지, 할아버지, 그 위에 증조 할아버지까지 전부 다 했는데 뭔 소리예요. 어쨌든 카이로스 때가 찾아왔어요. 이제는 바뀔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이래 왔다는 것은 카이로스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어요. 이제 싹이 텄어요. 꽃망울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 생명을 관리해야 할 때가 온 거예요.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하우스의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해야 돼요. 관리를 해줘야 돼요. 땅속에 있을 때는 안 해도 되는데 이제는 해야 돼요. 때가 달라진 거예요. 바로 이 순간입니다. 이스라엘의 야훼 신앙이 하나도 찾을 수 없어지자 그 주인공께서 엘리야를 선택했습니다. 황소 2마리를 가져다가 각각 1마리씩 제단에 올려놨죠. 이 소고기는 암소가 맛있는데 황소를 데리고 왔네요. 먹고 싶네요, 소고기. 어쨌든 이렇게 대결이 이루어집니다. 먼저 바알 예언자들이요. 450명이나 됐잖아요. 이 예언자들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막내들이요. 북을 이렇게 치겠어요. 둥둥둥둥둥둥 둥둥둥둥 둥둥둥 둥둥둥둥 이렇게 둘을 막 쳤어요. 그 위에 선배들이요. 그 스모 선수처럼 살을 이렇게 이렇게 막 소리를 막 지르면서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한 거예요. 와타시야 간 꼬꾸지 데스네. 소리 지르면서 온갖 이렇게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이 협박 시위 있잖아요. 그런데 불이 안 붙었어요.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했는데도 불은 없었어요. 바알은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그래서 칼로 자기 살을 잘라내면서 찌르면서 소고기를 칼로 내리치기 시작한 거예요. 불 내려오라고. 그래서 결국 육회로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장작에 물을 붓고 도랑을 파서 또 물을 붓고 소한테도 물을 부었어요. 그것도 3번이나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죠. 오 야훼 하느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당신의 솜씨를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만 느티나무 같은 번개가 막 내리치면서 대나무 같은 벼락이 가지를 탁 치면서 부위별로 불꽃이 막 온도별로 탁 이렇게 친 거예요. 그래서 매우 익힌 곳, 적당히 익은 곳, 덜 익힌 곳 종류별로 이렇게 고기가 싹 나왔어요. 이 소고기를 맛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런 소고기는 맛본 적이 없었다. 야훼 하느님이 시야말로 진정한 요리사 대장금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실력 없는 요리사 450명을 쫓아낸 이야기가 이스라엘 역사의 분수령이 되었다는 것이 전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탄탄한 믿음을 가진 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어요. 처음에는요, 땅 속에 묻혀 있었어요. 그것도 마치 매미가 7년 동안 땅 속에 있는 것과 같이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씨앗이 스스로를 죽여서 밖으로 나올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싹이 가느다란 이 싹이 튀어나오잖아요. 밟으면 죽어요. 동물이 묻어들으면 죽어요. 겨우 꽃망울을 떨어뜨리면 꽃망울이 이제 벌과 나비가 찾아와서 열매가 생기기 시작하죠. 그 열매를 먹을 수 있을 때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흐르는지 모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내 안에서의 가르멜 산의 대결은
언제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를 질문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야 돼요. 내 신앙의 분기점 말이죠. 하느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순간, 나를 도약시키는 순간, 땅 속으로 나오게 꽃망울을 터뜨리는 바로 그 순간을 우리가 인고의 시간으로, 인내의 시간으로 견뎌내야 돼요. 신앙은요, 아무렇게나 생기지 않아요. 그런 신앙은 필요 없어요. 기나긴 여정과 인내와 고통의 시간이 따라야 꽃이 펴요. 그래서 아무나 저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원하도록 합시다.